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분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의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근심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오십니다. 사랑의 주님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죄에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인데 이 대림절 절기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고 또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이 무엇인가? 이 임마누엘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면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예언의 말씀에 따라 이 땅에 태어날 아들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뜻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님이 오셨고 그 아기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요. 아기 예수님을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바뀌게 되었는데 이게 혹시 무슨 말인지 잘 보이십니까? 앞에 거는 BC, Before Christ라는 뜻이고요. 뒤에 거, 밑에 거는 AD, Anno Domini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전의 시대를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이다. 크라이스트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 있거든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의 시대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를 AD, 아노 도미니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노 도미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아노 도미니가 무슨 뜻인가 하니까요. 이제 아노는 해, 연도라는 뜻이고 도미니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노 도미니 하면
주님이 오신 해라는 뜻입니다. 그 주님이 태어나신 해가 바로 이제 그때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노 도미니라는 뜻이 이제 주님이 오셨다. 그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아직 좀 이 화면에 조금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어둠의 삶이었다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때라고 여겨서 이제 BC 이 과거의 모습과 이제 AD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르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둡고 혼란스럽던 과거의 아픔의 역사는 끝이 나고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감사한 일인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는 이거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니냐, 너무 그리스도인들 중심으로 이렇게 정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이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이제 너무 편파적이다, 너무 기독교적이다, 너무 종교적이다 하여서 이것을 일반적인 걸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BC는 Before Christ를 BCE로 바꿔가지고요. 어떤 뜻인가 하면 Before Common Era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공통시대다, 누구에게나 허락되어진 그런 공통의 시대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요, 지금 시대는 Common Era, 그냥 공통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공통시대 이전의 시대였고 과거에는, 지금의 시대는 그냥 공통시대를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그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시도는 또 있지요. 어떤 시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지우기 위해서 이제 나온 것이 산타클로스 아니겠습니까? 산타클로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역사를 지우기 위한 사탄의 노력과 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제 산타클로스를 통하여서 종교적인 색채를 지우고자 하는 그런 시도와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세상을 해결하는 그 예수님, 세상의 기준을 바꾸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는, 이제 화면 펴주셔도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는 어떤 특별한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른이거나 어떤 특별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저 아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그 화면 다시 보여주시면요, 그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이제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런 성화들을 많이 그리는데요, 이제 아기 예수님이 막 후광이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한 존재였음을 이제 화가의 시선으로 보고 그린 것이지, 마치 예수님은 막 태어나시자마자 막 수광이 나고 그런 모습이 사실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귀한 분,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장면을 이제 렘브란트 화가는 저렇게 후광이 나는 모습으로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특별한 것은 맞지만 막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사람, 특별한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이 특별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특별하신 이유는 막 태어나면서 막 광이 나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특별하신 이유는 바로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예수님은 특별한 일을 행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예수님은 새 역사를 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이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뜻으로 성령께서 하셨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바뀌는가? 우리가 새 역사를 써셨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모든 일들이 누가 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변화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새 역사를 쓰는 것인데요, 그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만왕의 왕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일어난 일이기에 그 모든 일들이 있었던 것이고 새 역사는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과거의 어둠뿐이었던 비포 크라이스트, 어둠뿐이었던 세상 가운데 살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삶,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일어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인데, 그 어떤 삶을 사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바뀌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겸손히 경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제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자들이 있었고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제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찾아와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도 먼 길에 와서 경배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이고 박사들은 먼 곳에서 오랫동안 별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때는 추운 겨울인데 이제 먼 곳에 선뜻 나서기 힘든 상황일 수 있지만, 만왕의 왕 되신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나서서 아기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였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박사들은 말 그대로 지식인층,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특별히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 지식인층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보통 교만하기 쉽습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특권 의식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와서 아기 예수님께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는 건 이제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갓난 아기 예수께 나와서 경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목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박사들도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살았기에 아기 예수께 나와서 경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과거에도 그렇지만 상황이 어떠하든지 늘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특별히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아기 예수께 나와서 경배하는 삶, 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귀족들, 특별히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고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존중받기를 좋아하지, 누구에게 꿇어 경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들이 스스로 찾아와 그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는 최고의 보물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경배가 아니라면 하기 어려운 일인데,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들은 가까이에서 있던 사람들이었고 서민들이라고 하지만 이 또한 순순히 머리를 숙일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인데요, 이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를,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다시 이제 특별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지금의 모습은 이 서민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다윗의 자손으로서 우리는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우리는 지금은 평범한 백성이지만
이제 다윗이 오시면 특별한 민족으로 다시 살아갈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들도 나와서, 그것도 왕궁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도 아니고 가장 낮고 천한 곳 말고 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경배한다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누가 하신 일입니까? 성령께 이끌림 받아서 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겉모습만 보고 아유 무슨 말고 위에 태어나신 이 평범한 아기가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는 나이다. 이 경배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또한 특별히 지식인층, 권력층,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어려운 일이겠지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람,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경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이 왕 되심을 알게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사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기뻐하며 경배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고, 이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슨 예수님이야, 이게 무슨 만왕의 왕이야,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아기 예수님, 볼품도 없고 이제 볼수록 이 형편없어 보이는 이 사람이 무슨 메시아란 말인가,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는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는 기쁨으로 그날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게 될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날은 가장 슬픈 날이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고 이 예수님께 믿음의 사람들은 진정으로 경배하게 될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듯이 다시 오실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에 함께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니. 성령으로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형통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오심도 성령으로 된 것이고요, 목자들과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게 된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날에 성령으로 된 것을 믿는 사람,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삶이 되시고 목자들과 박사들과 같은 믿음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의 모습이 되어서 너는 정말 성령의 사람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성령 충만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 그렇게 경배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또한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가? 평화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평화의 사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당시에는 새로운 역사로 바뀌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둠의 역사가 다시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로 바뀌게 되는데, 어둠의 때에 가장 많이 있었던 일은 다툼과 싸움이었습니다. 전쟁과 기근이었습니다. 이제 전쟁과 기근이 그치고
다툼과 싸움은 그치고 평화의 때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평화의 새 역사를 써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당시에는 전쟁이 많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끊이지 않던 시대이고 평화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였는데요. 그 당시의 시대를 나타내는 뜻이 있는데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팍스 로마나 무슨 뜻인가 하면 로마의 평화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힘, 칼 그 앞에서 무릎 꿇어 세운 평화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에 복종함으로써 정치 사회적 안정을 얻는다는 의미였습니다. 복종에 안 들으면 죽는다. 칼로 만들어진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죠. 칼로 만든 평화는 또다시 칼로 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칼로 만든 평화는 칼로 복수를 당하며 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로마의 모습이 바로 그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만든 평화는 이 땅에 사랑으로 만든 평화였습니다. 칼로 만든 평화가 아닌 사랑으로 만든 평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오심은 이 땅에 진정한 평화, 진정한 화해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같이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칼로 만든 평화가 아니 힘으로 눌러서 억지로 평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평화가 아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진정한 평화, 세상은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화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참된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셨습니다. 참된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어떤 모습으로 되는가 하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는데 19절 말씀도 함께 보시면은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는 것인데요.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이제 잉태케 하여 주셨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제 태어나시게 되는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일을 통하여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의롭게 평화롭게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이 일을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다투고 싸우기 쉽고 또한 악한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떤 금전적인 요구를 할 수 있을 텐데 요셉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행했다라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이기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이런 의로운 사람이기에 이제 평화적인 방법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용하신 것이고 정말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평화적인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참된 왕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평화를 힘쓰며 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불편에 한 사람이 또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 참된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 왕이 볼 때에는 왕이 나신다고 하니 불편한 사람은 헤롯 왕이었던 것이죠. 자기의 자리를 위협받고 자기의 자리를 빼앗길 줄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할 때에 이제 목자들이 경배하고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와서 경배할 때에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탄의 생각이지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 당시에 태어났던 2살 이하의 아기들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깨뜨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화를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또 태국과 요즘 캄보디아의 전쟁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틴의 전쟁은 끊임없이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은 휴전 중이라고 하지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남과 북이 끊임없이 대치하면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 모습으로 보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 개인의 삶의 모습에서도 볼 때에도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이루며 살고자 하는가, 끊임없이 다툼과 아픔을 일으키며 살고자 하는가,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인데, 정말 믿음의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평화를 추구하며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헤롯과 같이 평화를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탄에 사로잡힌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하는가? 평화의 사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삶이 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가진 것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삶의 모습이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목자들 악이 예수께 나와서 경배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악이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자신의 좋은 것을 내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자신의 발구유라도 내어주었던 사람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은 예수님 오셨을 때에 그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귀한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는 돕는 자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에 오신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기반을,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 그 진정한 평화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평화의 삶에 동참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것을 통하여서 다시 예수님께 드리는 삶, 그리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삶,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과 현실을 통하여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삶을 사는가, 예수님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으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그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늘 다니면서 전하며 나누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동방의 박사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자기의 길로 돌아갔을 때에 구원자가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 있는 그 기쁨을 전하며 나누며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다면 전하고 싶겠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그 기쁨도 전하고 싶어서, 나누고 싶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일이 생겼어요. 남편이 승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얼굴에 그 기쁨이 묻어나겠죠. 그 기쁨이 있는 모습을 볼 때 옆에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뭐 좋은 일이 있나? 아유, 좋은 일이 있다고.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야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유, 우리 그 며느리는 어떤 사람이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일로도 이렇게 기쁨을 나누고 싶은 것이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전하며 나누고 살고 싶은 것이
이 참된 기쁨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싱글벙글하고 행복하고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을 기쁨이 있습니까? 그것만큼 큰 기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살펴보시면서요, 나는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가? 나는 죄에서 구원받은 그 기쁨이 있는가?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그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께서 오실 이때에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직도 전쟁과 아픔과 참된 기쁨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아노 도민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고 한다면 다시 어둠에 속한 삶이 아니라 어둠에서 나와 빛 가운데로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구원의 기쁨을 걸어가는 삶일진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서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여주고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시 어둠에서 나와서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삶,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히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고 우리 성도의 삶이 진정한 예수님께 경배하는 삶,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평화를 이루는 삶,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나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특히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이루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의 삶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삶, 다시 예수님이 오실 그날에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노 도미니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사 감사의 경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평안의 사람으로 증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증명하며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